기가 끼지 않는다. 이 속담처럼 저는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셨던 부모님 덕에 80년대 초 당시 사립초등학교에 미술, 바이올린, 피아노에 웅변, 속독, 주산, 타자, 그리고 태권도에 가기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있거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의 삶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산적처럼 생긴 제 얼굴 덕에 사람들은 제 취미가 격투기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래봬도 저는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책 속에 엄청난 지식들이 분명 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1년에 100권 책 읽기를 정하고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꼬박꼬박 읽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것과 새로운 책을 찾는 것이 부담도 되었지만 쌓여가는 책을 보며 제 지식이 성장되는 것 같아 너무나 뿌듯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내었는데요. 가게에 가면 스티커빵들이 있어요. 카카오 캐릭터, 포켓몬스터, 원피스 등 아기자기한 빵 스티커들을 종류별로 다 모았거든요. 딱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게 스티커를 모으거나 쿠폰을 모아 경품을 받는 것이 저희 취미였습니다. 특히 연말마다 영수증을 모으면 다이어리를 주는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벤트 기간 내내 여러 종류의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영수증을 지인들을 통해 얻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영수증을 줍거나 쓰레기통까지 뒤졌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매년 3-4권의 다이어리를 받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이런저런 닮아서 있는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스티커나 영수증을 잘 주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고 있자니 역시 좀이 쑤셨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이 잘 하지도 않는 특허에 도전을 하기도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한 건 출원하기가 힘든 것이 특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3-4건, 1년에 총 30건의 특허 아이디어를 미친 듯이 낸 결과 그의 8건의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이 되었고 사내 발명왕이 되어 상금도 받았습니다. 출퇴근길 한 손에는 항상 읽어야 할 책이 있어야 했고 회사에서는 짜투리 시간에 특허와 아이디어, 퇴근 후에도 자비로 유료 세미나를 찾아다니거나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는데요. 만족함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저의 열심 신앙생활은 초짜 전도왕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입학한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주보를 가져오는 것이 숙제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보를 구하러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교회를 나가던 중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지만 열심히 친구들을 꼬드겨 학교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하여 다니게 된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는 매주 찬양 집회를 빠지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방언 기도도 하게 되었고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도서관에서는 학과 공부를 접어두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전병도 아닌데 야간 근무를 서면서도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교사로 섬기며 15년 교사 근속패도 받았고 청년 집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 해보았지만 신앙생활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더 부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해외 선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홍콩과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사 이직을 준비하는 중에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필리핀에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기약 나간 김에 한국이 아닌 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 나가면 예전과 다를 게 없을 게 같아서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현지 교회를 찾아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분명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회도 나가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도 했어요. 하루는 현지 교회 리더가 신방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마음에 저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한참을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지나 도착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가 안 들어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자꾸 저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 현지어로 자꾸 뭘 물어보고 시키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냥 예배 내내 허허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참 뻘쭘하더라고요. 그 결과 현지 교인들에게 참 열심히 있는 자로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지? 신학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는 자그마한 보상, 하다못해 다이어리라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하면 할수록 만족함은 없었고 저는 점점 지쳐만 갔고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스스로 이안을 하며 과거의 화려한 신앙 이력만 되새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평소와 다른 게 복음과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춘천 한무한교회에 다니게 된 처형과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한무한교회에 아이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셋이 되었는데요. 어느새 집사람은 유모차 전도대가 되었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양옆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오가며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몇 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집사람이 전도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복음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봐준다는 핑계로 본당이 아닌 4층 유초등부실에서 4년을 구경꾼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커가고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1층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장장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형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있었고 목숨을 거는 순교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그들도 너처럼 자기 믿음을 확신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싹 다 도망갔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순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일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변화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길 바란다고 계속해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형님 이야기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결단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지?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린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분명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되돌린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구나.
이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맞구나.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주는 순간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라는 근원적인 죄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두 다 내 만족과 발전을 위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가 내 앞에 살아계시는데도 삶의 주도권을 움켜쥔 채 내 만족을 위해 내 멋대로 살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완전한 100%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능력의 피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주의 보혈,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설교 중에 수없이 들었던 단어였는데 이제야 이 피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능자가 오셨기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니 제 중심이 바뀌었어요. 노력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것은 가져봤자 싹 다 잠깐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제 마음에 계시고 그 전능자의 통치를 받고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만족함이 없었던 제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만족을 찾아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한 달에 책 10권 이상은 꼭 읽어야 했잖아요. 그 책들의 지식을 가져야 제가 성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뿌듯하게 했던 책장의 책들을 집사람이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책 한 권만 없어졌어도 난리가 났겠지만 괜찮았어요. 전능자가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의 만족을 위한 계획들로 머리를 짜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새벽 기도로 주님께 의뢰하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 매주 공동체와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주 새로운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찾던 저랑은 완전 달라졌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 어릴 적 함께 했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하나둘씩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F프라고 유치부 아빠들로 구성되어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말씀 천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산적처럼 생긴 귀요미 천사랍니다. 아이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온몸으로 귀엽게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서 유명 기업가가 병으로 죽기 한 달 전에 쓴 질문지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질문들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식도 경영도 아닌 바로 인간과 신,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기업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바로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 기업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그 증거인 부활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시고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지내시거든요.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부어주시니 먼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음이 통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갈급함으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며 주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